오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강주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안선호 목사님,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 목사님 교제한 지는 오래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잘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학교도 잘 준비됐어요. 학력도. 그래서 연세대 철학 공부하시고 서울신대에서 사회윤리하고 고등 코넬에서 공부하시고 에일에서 신학학을 공부하셨어요. 근데 학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이제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보통 설교를 잘하는 분들을 만나면 설교자가 빛이 나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런 느낌이 없어요. 야, 저건 진짜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분이세요. 이거 대단한 설교의 아트인데요. 저는 수많은 설교자를 만났는데 이런 목사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 설교를 대한 진지함이나 또는 말씀 풀어내는 그런 오래된 축적된 시간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하루 종일 수요일까지 설교하셨는데 너무너무 교우들이 좋아했습니다. 어제 설교가 예문으로 아마 여러분이 주어졌을 텐데 저는 성결교 목사입니다. 근데 성결교 목사인데 제가 선배님들이 성결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 성결을 설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성결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시구나 하는 걸 처음 제가 느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야단치지 않으면서 죄책감을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성결하는 삶을 인도하는 설교 가운데 최고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목사님 소개하고 싶었는데 말씀이 떠올랐어요. 역대상 9장 31절에 고라자손 사금의 맏아들 마띠데라 하나님의 사람은 정병을 굽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정병을 굽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 하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늘 목회도 잘하시지만 그 목사님의 삶이나 또 매일 정병을 구워대는 그 성실한 그런 것들이 오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정말 잘 오셨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은 겁니다. 나오실 때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선호 목사입니다. 아틀란타에서 15년 전에 개척해서 좀 목회하고 있고요. 강윤 목사님은 제가 책으로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강윤 목사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2년 전쯤에 목사님으로부터 아침에 카톡이 와가지고요. 그날 아침에 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그 저녁에 제 아내에게 여보 강주인 목사님 알지? 오늘 아침에 카톡 왔어.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상기됐던 그런 저녁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고 또 장윤 목사님께서 또 세상의 비전교회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설교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말 사양을 했고요. 근데 올해 또 말씀하셔서 혹시 제가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 한계를 어렵게 깨뜨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동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월요일 날은 테니스 쳐야 되기 때문에 주님도 재림은 월요일 날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 여러 귀한 목사님들께 어떤 의미인지 잘 아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황송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 강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고심했던 씨름의 그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다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 또 뜻하신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만드시지 않았나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존귀하신 주님, 또 마지막 때 또 코로나를 비롯한 격변기에 말씀의 통로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또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일념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는 귀한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눔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모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 원하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 복음의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일을 감당하는 말씀의 수종자로서 우리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탄하고 또 그 일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좀 앉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재는 다 받으셨죠? 네. 오늘 강의의 시간 구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충분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강의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부가 지금 1시간 10분 정도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설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제가 한 3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전에 로마서 8장까지 문맥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브레이크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2회 9장부터 16장까지 25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사순절에 로마서를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샘플 페이퍼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냥 그걸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새생명 비전교회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 30절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샘플 페이퍼를 가지고 제가 나눴던 것들이 어떻게 미흡하지만 적용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 제목이 로마서 강해 설교의 이론과 실체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메시지의 종류이며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역은 말씀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설교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고 설교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공부한 배경은 그 서울신대에서 MDB 할 때 사회윤리에 관심이 있었고요. 목회 현장에서 저는 학교로 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준비할 때 어떤 준비가 제일 중요할까 싶어서 성서신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고든 코넬에서 뉴테스먼트 MA 했고 예일대학에서 STM을 공부했습니다. 공부의 순서를 그렇게 한 건 아무래도 성서신학이 복음적인 세팅에서 공부하는 게 시작이 좋을 거라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학문 중심적인 학교에서 또 단련받는 것도 저에게서 좀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설교학자가 하는 설교에 대한 강의가 보다 이론적이라면 목사의 설교에 대한 강의는 좀 더 체험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아까 강사로 소개되었지만 저는 선생으로서 오늘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선배로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연장자도 계시고 사실 제가 배워야 될 저를 가르칠 수 있는 많은 또 귀한 선배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동료로서의 나눔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편안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은 제 지식에 대한 나눔이라기보다는 제 씨름에 대한 나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씨름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쉽지 않은 공부를 하는 와중에 언젠가 설교하는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통곡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면서 또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클까 설렘이 클까 그건 제가 강단했을 때만 항상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저는 그냥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강대상에 있을 때만 한 번도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성향대로 이렇게 쓰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두렵든 담대하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하나님에서는 붙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설교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설교처럼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설교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느낌들을 항상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텐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에게 설교는 항상 힘이 들고 또 힘이 나는 그런 이중성을 갖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 뒤에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덜어 있을 수 있고 또 은퇴 뒤에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퇴 뒤에서 설교의 양이 대폭 줄고 그리고 언젠가는 설교를 할 수 없을 나이도 될 텐데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을 때 기쁠까 슬플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그래서 강대상은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면서 두려움의 대상 저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느낌과 또 생각들을 좀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신약학이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 공부를 다 마치고 학교에 갈 뜻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 5년 정도의 그 성문신학 공부하는 곳으로 학교에서 공부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한빛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가면서 담임 목사님께 제가 단도하게도 조건을 하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설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좀 이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주일에 7시 예배를 만들어 주셨고 제가 3년 동안 부목사를 있으면서 7시 예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삶의 속도가 빨라서 주일날 7시에 예배 드리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때 13분의 회중이 늘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분들을 양육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저를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3년 동안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의 직면에 있어서 또 많은 교회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 교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뭔가 목회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면 목회 방법론에 자꾸 기웃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기 위한 방법론은 계속해서 또 숙지하고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것처럼 기독교는 결국 메시지의 종교다. 메시지의 종교인데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본받을 만하고 진지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메신저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문제가 있으면 저 그 메신저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소 격하게 표현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결국 기독교는 메시지의 종교고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면 반드시 메신저의 삶도 변화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참된 설교가 회복될 때 가능했고 설교가 쇠락하게 되면 교회는 약해지고 사회는 타락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원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한 게 2009년도 6월 21일에 개척을 했는데 저는 목회적으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도 철학 전공을 한 거는 제가 목회자 되려고 써내고 그렇게 왔기 때문인데요. 근데 목회자 된다는 게 저에게 너무 두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많이 피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상황이 이렇게 많치고 자퇴하려고 했었고요. 목회자가 도저히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침이 있었고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아무런 목회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경험들이 없었지만 결국은 메시지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서 여태까지 제일 본령으로 삼았던 것은 설교였고 그것은 강의 설교였습니다. 제가 성도 전역을 했지만 강의 설교한 문제에 대해서 설교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은 없었고 제가 진지하게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교회는 제 진정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설교자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희 교회 풀타임 사역자 생긴 게 2014년도부터 풀타임 사역자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 설교량이 일주일에 7, 8번 됐던 것 같고 한 번도 연구 없이 설교한 적 없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모두 그 원고를 준비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어떤 제 실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니고 연설도 아니며 더더구나 선동은 아닙니다. 강의의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고 연설은 철학과 비전을 전달하고 선동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킵니다. 그럼 설교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격을 통한 진리의 전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의 지성과 덕성과 영성으로부터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불변하지만 설교자의 인격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회중에게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 자신에게 설교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설교할 때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설교자 자신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의 시작은 설교자 자신이고 설교자가 변할 때 회중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 과연 회중이 변할까? 이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는 일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고 그래서 설교에 대한 회의가 심각하게 들 때가 사실 있는데 그때 제가 마음을 가졌는 것은 설교를 통해 회중은 변하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회중을 변화시킨다. 근데 설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가장 주된 통로다라고 생각하고 전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수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설교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나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설교를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다면 여기에다 모든 걸 갈아 넣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교해온 곳이 대략 2,500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은퇴를 언제 할지 그거는 제 건강 상태 달려 있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퇴 연령까지 제가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면 대략 5,000편 정도의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정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이 교회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청명이 사실 있었지만 제가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된다면 더 작은 교회를 간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고, 그리고 전화를 해주는 분들에게 똑같은 음성이 들릴 때 나는 이동하더니 이동한다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주한다. 그런데 제가 은퇴할 때 제 삶을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드린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고요. 제가 설교를 대략 5,000편 정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쓰는 거는 제 삶으로 쓰는 설교 한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가 제가 설교하는 만큼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항상 그 위선, 제가 살고 싶은 것과 실제 살아내는 것의 그 간극이 너무 큰데, 그 위선을 어쩌면 사는 만큼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것을 설교하는 쪽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래서 저는 은퇴할 때 설교 한 편을 제 삶으로 성도님들께 드리고 은퇴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토 이완겔리움, the gospel, 그거는 deliverance from sin and death,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실제 많은 성도님들부터 듣는 것은 복음을 듣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많이 듣습니다. 복음이 굉장히 희박하고 복음이 굉장히 왜곡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부분이 설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복음이 그 죄와 사망한테 승리의 기쁜 소식이라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까 했을 때 이미 완성된 승리,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이미 완성된 승리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승리, 이 두 개의 승리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상황을 이해하고 결단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굿 뉴스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죠. 종교가 아니라 사실 은혜의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 안에 이와 같은 두 승리를 통해 삶의 모든 환경을 해석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모든 설교의 구성과 내용과 전달 속에 스며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설교의 목적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좀 너무 개면적고 사실 송구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서울신학대학교 설교대학원에서도 저한테 몇 차례 요청이 와서 사실 제가 거절하다가 자꾸 이렇게 저한테 물어오니까 뭔가를 대답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사실은 너무 이렇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전달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 교회 개척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접근한 데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오신 성도님들은 거의 95%는 설교 때문에 오신다고 합니다. 설교가 제 설교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저는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쉽지는 않지만 가만히 들으면 사실 논리 구성이 정확하기 때문에 설교를 따라오고 복귀하기는 전 좋다. 괜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설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 성장이 아니다. 저는 설교를 잘해보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키운다는 생각하지 않았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의 목표나 목회의 목표가 성공이 될 때 그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을 목표로 할 때 설교는 방향을 잇는다. 설교자는 인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설교하고 나면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 격려가 되죠. 그렇지만 사실 은혜 받았던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한결같이 인기가 아니라 진리에 집중한다. 그런데 인기 있는 설교자가 보통은 성경적인 설교자가 아닐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설교의 목적이 구원과 성화다 했을 때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설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설교할 때는 구원의 목적인 거룩으로의 적용이 필요하고 거룩을 설교할 때는 거룩의 근거인 칭의, 구원에 대한 선포가 필요합니다. 성화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의지의 윤리가 아니라 은혜의 윤리이기 때문에 거룩의 여정에서 실망하고 자잘한 이들이 항상 되돌아가야 될 후방의 병원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을 얘기할 땐 항상 칭의, 복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구원을 얘기할 땐 이 구원의 방향인 거룩을 이야기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설교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예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한강 씨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타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까지 갈라졌나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고 매사가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전 이 분단의 조건에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드는데요. 언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소설인가? 언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시인가? 저도 한때는 문학을 참 좋아했습니다만 언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지성, 인성, 그리고 영성까지 모두 동원되는 여기 표현된 것처럼 제가 누구의 코튼, 누구의 이야기인지 제가 잠시만요. 거기까지는 제가 적어놓지 못해서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요즘 표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설교는 언어뿐만 아니라 인성과 영성까지 모두 동원되는 언어 사건이다. 꽤 근사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대안 공동체이고 유일한 대항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대신할 수 있는 사역은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표현하고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된 진리가 구현되는 증명이고 일종의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대신할 수 있는 사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최고의 언어 사건이고 교회에서 설교를 대신할 수 있는 사역이 없다면 설교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회중이 10,000명이든 10명이든 저는 그거는 경중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싱글로 개척해서 1년 반 동안 아틀란타에서 제가 유명했어요. 노총각 목사라고. 목회 경험 아무것도 없죠. 노총각이었죠. 허리는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뭐 2달 동안 한국까지 병원에 있었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고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노총각으로 이제 개척할 때 아버지한테 뭐라 하냐. 아버지 지금 우리 가족 빼면 4명인데 마이크도 없었어요. 미국 식당 이런 테이블 위에서 마이크도 없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렇게 시작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강대상 없어가지고요. 기독교 백화점 가서 그때 좀 저희 집안에 또 뭐 어떻게 좀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강대상에 이렇게 만지고 나오고 그랬더니 기독교 백화점 주인이 저가 너무 이상했나 봐요. 뭐 하는 분이에요? 그러시네요. 저 목사인데 개척했어요. 근데 왜 자꾸 강대상을 만지세요? 그래서 강대상 살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가져가세요. 네, 그래서 300불짜리 강대상이 있는데 지금도 교회에 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가지고 성산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기독교 백화점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 가운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왜 그러고 계세요? 그 가운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어느 정도 여러 개 생겼을 때 그 기독교 백화점 사장님에게 저처럼 누가 와서 강대상 만지고 가운 만지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지불하겠어요 했는데 한 번도 연락 안 왔어요. 그 정도 없이 시작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무것도 없이 사실 시작이 됐는데 없을 바에는 아예 없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설교자로 부름 받았다는 거 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3년이 지나도 저희 아버지는 아무리 투병하시고 항암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아버지 3년 뒤에 10명 그대로 해도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지 괜찮겠어요?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설교자가 10,000명의 회중이든 10명의 회중이든 전 질적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명의 회중을 10,000명처럼 설교하는 설교자가 더 귀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10,000명의 회중을 대할 때도 절대 군중으로 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군중으로 대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 항상 사람이 케이스가 아니라 펄슨이었어요. 설교자가 한 사람을 군중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자는 메시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를 딜리버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다. 설교자는 새로운 계시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된 계시를 충실하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설교자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 순간 설교할 때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감동을 주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설교의 목적이 감동을 주는 건 아닙니다. 감동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동에 대한 주권을 철저하게 성령님께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감동은 원고에서 나오지 않는다. 성령께서 일으키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생각하고요. 목회자의 설교의 목적은 회중의 감동이 아니라 회중의 변화다. 그러나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결국 설교가 아니다.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변화를 이끄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설교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쓰임받으면 된다.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은 세상의 비전교회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주일 목사님 사역하신 교회 설교한다. 저는 그런 꿈도 안 꿨습니다. 어떻게 설교하면서 많이 두려웠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혹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했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소개해 주신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거 아시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설교자의 가장 필요한 기술은 자신을 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숨긴다. 그리스도만 드러낸다. 설교자의 운명이 아니라 진리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것이 항상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철저하게 가려지고 설교자가 가리키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 그럴 때 설교자에게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운명을 통해서 설교자가 불이 붙고 운명을 통해서 회중을 격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진이 일어나면 결국 진리다. 그래서 운명이든 작은 말이든 상관없이 그 전달된 진리 자체가 설교자에게 불을 붙이고 말을 하다 보면 이 진리 때문에 설교자가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딜리버리를 배울 필요도 있고 제 친구는
에딘버러에서 석유학 박사를 중간 그만뒀는데 석유학 교수가 BBC 아나운서 출신이더라고요. 너무 드라이해서 공부 도저히 못하니까 그만두더라고요. 딜리버리와 부분이 필요하지만 말의 속도, 피치, 억양, 시선, 동작 다 필요하고 배울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딜리버리 할 때 그 설교제에 불을 붙이는 건 그런 기법이 아니라 결국 진리 자체다. 전달하는 메시지가 회중에게 불을 붙이기 전에 설교자에게 불을 붙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공부입니다.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학위가 아니라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회중들의 지적 수준이 갈수록 너무 높고 그 무신론이 팽배한 이 시기에 설교자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목회자가, 설교자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는 조금 전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부하는데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가 게을러서도 안 되지만 공부하지 못할 만큼 분주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 폴디움에서 설교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서 결정된다.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good work, 좋은 설교 원고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하고 great work, 이거는 폴디움에선 성령께서 일하신다.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좋은 설교 원고를 쓰는 데까지 한다. 연구를 거치지 않은 설교는 하지 않는다. 그 연구를 거친 설교를 통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되 강대상에서 내 준비를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준비를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만큼 역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깨진 독서처럼 거짓된 지식을 낳는 것은 없다. 이게 독서가 저한테 항상 이게 숙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어저께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강 목사님 첫 번째 책이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세월이 30여 년입니다. 30여 년 동안 설교자가 설교를 쓰고 설교자의 삶, 이 안에 항상 텐션이 있는데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한국 교계에 글을 주시면서 그 글에 부합하게 삶을 이끌어가는 그 벌든을 그리고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글을 통해서 계속 보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참 그 고독, 그 치열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의 독서는 설교를 뽑아내는 제가 기계처럼 설교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독서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변이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색하고 사용하는 데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매번 가판기에 호에 신문 찍듯이 설교를 찍어내는 무슨 공장 같은 느낌이 들고 자괴심이 들 때도 있고 성도들에게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주는 세팅 자체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항상 제가 조금 마음은 원하는데 그러나 이게 못 주는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와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인데 다독과 정독을 겸비하고 심지어 만독, 천천히 읽고 그래서 성경을 썼던 서기관의 속도 정도로 성경을 묵상한다. 글을 쓰는 사람은 절대 독자가 내 책을 빨리 읽는 것을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자는 항상 독자가 천천히 읽기를 원하죠. 그래서 결국 이 글이 빨리 읽는 것보다는 사실 천천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천천히 읽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규범적인 책들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표준적인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주제에 관한 표준적인 책들을 중심으로 서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카톡으로 여기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전교인 그 전액장학금 학생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서재를 주석을 중심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성서학자들이 주석을 소개합니다만 그분들은 실제 이렇게 노상 설교를 하면서 그 책을 아는 분이 아니라 연구 분야가 있지만 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주석이 좋네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치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약 20분 정도의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이 적은 거는 5권, 많은 건 한 20권까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거는 한 20권 정도. 새벽 예배는 주석은 제가 5권 정도, 주일성은 10권 정도 제가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리딩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주석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주석은 저는 어쨌든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게 너무 이렇게 한문전을 가령 텍스처 크리티즘이 너무 많다라든가 아니면 신학적으로 너무 양극단에 있는 책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뉴트럴한 책들을 중심으로 pastoral 그런 caring 혹은 그 literal sense가 있는 문법과 그 언어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주석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양쪽에서도 균형을 가지려고 좀 그렇게 좀 책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자의 언어는 운동선수의 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 언어로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언어의 그림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철학적 언어, 문학적 언어, 그 다음에 신학적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적 언어의 미덕은 깊이라고 할 수 있고 문학적 언어의 미덕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신학적 언어의 미덕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언어가 탁월하고 수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개선하고 독서를 통해 인풋과 사유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어 장인으로서 그리고 아까 설교가 언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어에 대해서 부단히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자의 언어는 명확하고 확고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에서 기도를 요청할 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한 것은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의 명확성,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담대함. 그래서 메시지의 명확성, 메신저의 담대함,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이거든요. 명확성이 없는 확고함은 혼란스럽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데 열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저희 교회 그 성도님 가정이 그 다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건 왜 이렇게 열을 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은 내는데 빛이 없어요. 빛과 열이 같이 가야 됩니다. 빛은 명확성이라면 열은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전달하는 태도에 있어서 확고함이 없는 명확성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겸비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설교자의 언어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해서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언어를 이렇게 설교문을 쓸 때 중요한 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분의 설교는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 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설교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멘을 할 수 있는 포인트는 결국 믿음의 프로클레이션이 있을 때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리를 전달할 때 아멘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다라니까 난 확신하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에 그 전달하는
그 수단이 명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멘을 할 수 있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와 그건 본질적인 문제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는 주변적인 문제, 판단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설교자가 겸손하게 표현해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회중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적인 문제를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되면 신뢰가 깨진다고 생각하고요. 설교하는 경우에도 예전에 했던 설교가 조금 이렇게 논쟁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령 로마서 7장에 나는 중생한 바울인가 아니면 중생하기 이전의 바울인가, 뭐 이런 문제도 계속 논쟁적이고, 실제 오카는 목사님도 본인의 견해를 몇 차례 수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전의 설교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있었다는 걸 발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때 설교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내용적으로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표현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설교하다 보면 원문은 그렇게 안 썼는데 말도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제가 듣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커렉션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제 몇 주 뒤에 설교할 때 그때 그 설교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제가 커렉션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강해 설교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강해 설교의 그 미국에서 가장 대단한 헤더 라빈슨 박사라고 할 수 있고, 저는 헤더 라빈슨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공이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근데 헤더 라빈슨 박사 굉장히 유쾌합니다. 어떨 때 카우보이 옷을 입고 와서 설교를 하고요. 굉장히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강해 설교는 무엇인가 했을 때, 강해 설교는 본문의 요지를 내 설교의 요지로 삼는 설교다. 본문의 요지를 내 설교의 요지로 삼는 설교다. 본문이 얘기하는 요지가 있는데 성경은 misuse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딴소리를 해요. 가령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교회 건축 공문과 연결시키는 설교도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아이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본문이 그걸 얘기하느냐? 성도들의 헌신을 얘기할 때 다른 텍스트를 찾으면 됩니다. 그 본문은 전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He is greater than Moses. 모세보다 크신 분이다. 그러면 Who is He? 누구냐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탈로지가 사실 핵심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주변적인 문제를 가지고 성경 미스유즈하는 거죠. 그래서 강해 설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본문의 요지를 설교의 요지로 삼는다. 그럼 강해 설교는 스타일이냐 했을 때 강해 설교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강해 설교는 설교에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설교가 강해 설교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나는 강해 설교가 많은 설교 방법들 중에 하나로 좌천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진정한 설교는 모두 강해적 성격을 지닌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도 강해 설교의 베이스를 근거해야지 그게 힘이 있고 깊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강해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강해는 설교자가 칼을 들고 본문을 요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본문을 통해 칼을 들고 설교자를 요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을 설교자가 해체할 게 아니라 본문이 설교자를 해체하고 말씀이 회중을 패부를 찔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 그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해석자와 설교자의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엑세제시스와 아이세제시스를 얘기할 때 엑세제시스는 본문에서 out of 텍스트입니다. 텍스트가 나를 해부할 수 있도록 내줘야 되는데 아이세제시스는 인투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를 빙자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야비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텍스트가 나를 분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칼이 나를 해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강해 설교를 하면 할수록 회중은 목사에게 덜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절대 회중을 설교자의 팬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다. 이게 유혹이 상당히 큽니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목사의 친구가 필요하고, 목사의 칭찬이 필요하고요. 목사에게 성도들이 칭찬해 줄 때, 목사님의 넥타이 멋있어요. 들어서 뭐 하겠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오래봤어요. 하는 말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설교는 절대 설교자의 팬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제자로 만든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이 부분이 끝까지 견제해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하면 할수록 회중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를 사랑하지만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회중은 설교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보다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강의 설교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역사가 일어나고 회중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강의 설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을 따르게 된다. 강의 설교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요. 익숙한 거, 잘할 수 있는 걸 쫓아갑니다. 시간은 없고. 텍스트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고 내가 막 덤비기 시작하면 내가 잘하는 것, 평소에 준비되어 있는 것, 읽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되죠. 그래서 강의 설교를 안 하면 목회자의 성장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강의 설교를 할 때 낯선 텍스트, 어려운 텍스트에 계속 노출되면서 발전하고 씨름하고 부딪히고 할 수 있는 인생의 목회자의 접에 넓어지는 거죠. 네, 그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제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설교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도출된 개념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거나 단계적으로 확증해 가면서 그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설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제 설교의 문제는 항상 강의적 기초가 약할 때 발생합니다. 주제 설교의 약점은 본문에 대한 주석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설교가 강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1, 2, 3, 4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강의 설교가 1, 2, 3, 4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본문이 이렇게 병렬적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본문이 처음 들어가면 그냥 쭉 그냥 지나갑니다. 본문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메인 아이디어, 헤드라면서 빅 아이디어로 하시면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강조하고 다른 여러 주제들은 그거를 서브오디네이트 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논리 구성을 합니다만은 주제 설교는 강의 설교의 기초가 강하면 주제 설교는 사실 너무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령 요즘 제가 강의하는 게 이사야, 예레미야, 마태복음입니다. 어떤 건 하나 쉬운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령 마태복음을 주일날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통 제가 단락을 4개나 5개 정도로 나눕니다. 흐름을, 문맥을. 그러니까 센텐스 플로어를 하는 거죠. 네, 구조를 이렇게 스트럭처를 나눈 다음에 4개 정도, 5개도 좀 많은 것 같아요. 4개 정도를 나눠서 이렇게 설교를 쓰면 거기에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거기에 다른 부수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설교를, 제 설교를 다 이제 인덱스처럼 해서 그냥 가령 이번 주에 뭐 주제가 믿음, 소자야, 피스티스 메라레,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셨으면 사실 그게 강조점인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send her away, 빨리 보내라 했어요. 제자들의 그런 무감각함, 이것도 중요한 거 하나 있겠고요. 이 가나안 여인이 help me Lord,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앨리슨 맥큐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이 여인의 이 그런 구약의 야곱에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범으로서 이 여인을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엑소시즘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적 이야기냐? 이거는 기적 이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초점이 있는 거지 기적 이야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이 기적 이야기여도 이게 기적 이야기 아니고 예를 들면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가 서머라이즈 하지만 그거 핵심은요 중풍병을 고치는 힐링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소재야 내 믿음이 크도다. Your sins are being forgiven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저가 유기의 죄를 사는 권세가 있냐 해서 이거는 컨트로버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다루려고 하는 사실 핵심이 뭐냐 하는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이 본문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솔트하게 되면 어느 캐테고리 안에는 제가 이렇게 보낸 그런 것들이 인덱스처럼 막 몇십 개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의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연관된 텍스트들이 주석을 통해서 거기에 차곡차곡 다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주제 설교를 1, 2, 3, 4를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강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봐서 설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와 설득력을 갖는다. 그래서 주제 설교는 강의 설교가 충실되면 그건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쉽다. 그런데 그럴 때 어센티스티를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선할 수 있고 깊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강의 설교 주제가 베이스다 이런 말씀을 좀 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블리컬 테올로지와 시스테매틱 테올로지가 겸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테매틱 테올로지의 중요성은 결국 질문의 깊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해석의 깊이는 결국 질문의 깊이에서 시작되고 설교의 인트로덕션에서 질문을 실제 던지더라도 어저께 제가 설교할 때 예를 들면 처음에 그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예화를 언제 쓰는 게 좋으냐. 저는 촘촘한 강의를 할 때는 설교 중간에 플로우 안에 예화가 들어오게 되면 논리가 구조가 거의 대부분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텐션을 잡아야 될 때 인트로덕션이거든요. 인트로덕션에 어텐션을 잡아야 되는데 실제 골든 코너에서 강의 설교를 할 때 저는 제가 설교 수업 듣지 않으니까요. 설교 인트로덕션만 50개 쓰는 게 하나밖에 있거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미국에 저녁에 토크쇼를 하게 되면 토크쇼에 유명한 무슨 말이 있잖아요. 토크쇼에 가가지고 딱 30초 듣다가 아니면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에 딱 못 잡으면 회중의 관심 못 잡으면 이렇게 딴 데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트로가 굉장히 강렬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좋은 쿼테이션이 들어오든지 인용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질문이 들어오든지 어저께 제가 그래서 제가 샘플 설교를 드렸는데 거기에 그 본인이 구원받은 어떤 흑인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분위기에 밀려서 앞으로 갔다가 그날 교회는 너무 기뻐했고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나는 사실은 그때 구원받지 못했고 그날 구원받았다고 셀레브레이트한 날 나는 사실 죽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인트로 하면서 성도님들의 관심을 잘 모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만약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원인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고 제가 인트로를 시작하고 갔었거든요.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그 부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직신앙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요. 결국 그 질문의 깊이가 해석의 깊이를 결정한다. 그래서 아까 언어가 철학적, 문학적, 그 다음에 영적이 된다는데 결국 철학적 깊이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적 깊이를 가지려면 인간 이해가 필요하고요. 문학을 통한 인간 이해. 문학이라는 게 좋은 문학은 리얼리즘이거든요. 그 시대의 상황을 가장 대변한 전형적 인물을 통해서 소설을 구성이 되는 건데 여하튼 어떤 그 질문 자체의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해석은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석과 적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의 과정은 질문에 대해서 문맥과 내용을 통해 스스로 대답하는 과정이다.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글이라는 게 사실은 질문과 대답이고 논문도 그렇게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학문이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 질문, 퀘스천에 대답을 하는데 컨텍스트와 컨텐트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게 staring at the fish. 제가 인터뷰 들을 때 그 닥터 맥다운이라는 사람이 골드코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staring at the fish. 물고기를 끊어지게 쳐다봐야 된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 뭐를 응시할 거냐 했을 때 컨텍스트를 읽어야 되고 컨텍스트는 why is said.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했지? Why is said. 무엇을 말하고 있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문맥의 앞뒤이고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에 마가복음 4장에 앞에 4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그 다음에 뒤에는 4개의 미러클이 있습니다. 4개의 비유에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Ears to hear.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뒤에는 4개의 기적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 두 번째 기적은 걸어서 군대 귀신을 잠잠케 하신 기적. 세 번째 기적은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기적. 네 번째는 야이르 딸을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 4개의 기적은 셀렉트된 겁니다. 4개의 비유, 4개의 기적. 여기에는 author's intention이 있는 거죠. 그럼 해석은 그 intention을 찾아내는 겁니다. author's original intention. 그러면 이게 arrangement가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기적이 너무 많은데 이 4개의 기적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소경을 고친 사건이 2번 있잖아요. 8장과 10장. 이 arrangement에는 intention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why is said. 왜 여기서 얘기되는지 물어야 됩니다. 결국 해석적인 깊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컨텍스트에서입니다. 설교자는 새로운 것을 말하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돼요. 설교자가 전달할 수 있는 freshness, 신선함은 텍스트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에 깊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깊이가 신선함을 가져다주고 그 깊이는 컨텍스트에서입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고 했을 때 결국 저간 위기에 풍랑과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는가? 저 휘스히 그것에 대한 대답을 마감하는데 그러면 그는 누구인가? 풍랑, danger. 그 다음에 걸어서 군대 귀신, demon. 혈루병, disease. 죽음, death.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존재론적 문제가 이 4가지입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deliverance from danger, deliverance from demons, deliverance from disease, deliverance from death. 그럼 who is he? 예수님은 위험과 악령과 죽음과 질병과 죽음 그리고 이게 increase 되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한계상 아닙니까? 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다. 그럼 여기에서 구원하신 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국은 그러면 킹덤 오브 갓은 뭐냐? 이 4가지가 없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맥을 떠나서 그걸 개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물론 설교 안에 이런 거를 다 낼 수는 없지만 이런 문맥을 떠나서 해석하는 깊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뒤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관계를 그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6절에서 8, 7절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서와 컨텍스트가 들어요. 은사 얘기가 나오고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입니다. 13장 사랑이에요. 결국 이와 같은 컨텍스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결국 은사가 전달되는 통로가 사랑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로마서에서 이와 같은 모든 인간관계를 망라해서 최고로 넓은 관계는 국가 아닙니까? 국가까지 완전히 망라해서 이건 완전히 논리적인 그 동심원처럼 그리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뭐냐면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랑의 원리를 구체적인 교회 안에 적용된 실예를 듭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말라는 것,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것, 절기를 지키는 문제 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사랑의 윤리를, 믿음의 윤리를, 원리를 어떻게 실제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컨텍스트를 도외시한 텍스트의 해석은 반드시 오류를 만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무시한 이야기는 아무리 정서적인 감정을 건드려도 그거는 절대 회중을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컨텍스트인데 이 컨텍스트가 앞에 있는 이야기, 뒤에 있는 이야기 떠나서 그 책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넓게는 From Genesis to Revelation 전체 비비컬 디알로지 안에서 마치 퍼즐을 만들 때 퍼즐이 100개인데 한 70개쯤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그냥 끼워지는 것처럼 결국 오류는 뭐냐? 컨텍스트와 무관한 해석이 다 오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staring at the fish라고 했을 때 컨텍스트와 컨텐트를 해서 저자의 원래이다. 오리지널 그 저자의 author's original intention, big idea. 헤돌라베스는 big idea, 대지라고 표현했지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거를 찾아서 대지를 내 설교의 요점으로 삼는 설교. 이게 이제 강의 설교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곳의 의미에서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의 의미, what it meant. 제 너무 기본적인 얘기, 여러분 신학교 진짜 일할 때 들으셨을 얘기인데 항상 기본으로 가야 되니까요. What it meant. 그때 무엇을 의미했지? 이게 그때 매튜의 독자에게 무엇을 의미했지? 뭐였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매튜 독자에게 예를 들면 로마서의 그 서신서는 굉장히 컨디셔널한 에피소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그때 첫 번째 그 리더에게 이게 어떤 의미였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어떤 의미지? What it means. 그래서 항상 플로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와요. 그러면 이게 아이스제시스가 되고 그게 성경을 오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리에서 실천으로 나갑니다. 기독교 윤리는 진리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모든 종교들이 다 갖고 있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효도가 다른 것은 그 심원한 근원이 다른데 그 근원은 진리고 기독교 윤리의 사실 가장 큰 근간은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봐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디커티브, 프로클레이션이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윤리로 나아갑니다.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보셔도 그러므로를 연결됩니다. 모든 것들이 항상 진리에 대한 진술 혹은 진리에 대한 선포가 먼저 옵니다.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가 따라오는 거죠. 임페러티브가 뒤에 옵니다. 설교를 구성할 때도 항상 교리에서 실천으로 나간다. 그러면 교리는 실천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실천은 통해서 방향을 얻는다. 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합니다. 주일에는 제가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주일에 이사야 강의를 주일에 한다. 전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시를 제가 한 3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2장 3장 와 있습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강의하는데. 근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그냥 몸에서 그냥 기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실망하니까. 그런데 또 예레미야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예레미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에는 또 매튜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가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까다로워요. 내러티브 설교가. 매주 내러티브를 듣는다고 했을 때 성도들이 질리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들릴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신구약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날짜마다 다 가령 이렇게 오시며 당신은 신명기예요.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하세요. 제가 이렇게 책을 정해줘요. 이거 끝나면 신명기 하는데 이번에 그럼 다음엔 사도행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이 계속 구약과 신약을 바꿉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제가 토요일날 제가 설교해서 부목사님이 매일 날짜에 설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어쨌든 저희 교회 계실 때 강의 설교를 통해서 책 번 하나를 좀 이렇게 뚫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약과 구약을 계속 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대략 한 45권 정도 강의했고요. 구약에서 그럼 어떻게 선택하냐 했을 때 일단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렇게 문학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책을 먼저 합니다. 가령 제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한 건 마가복음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정당하게 이해하면 마가복음의 80~90%가 들어가 있는 매튜, 누가 이해하는 게 해석적인 틀이 되니까요. 마가복음을 먼저 했고 요한복음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했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로마서, 그리고 그 외에 서신서가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튜제가 왔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를 했고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를 다 했습니다. 역사서를 다 먼저 했습니다. 다 한 이유는 예언서를 거기다 끼워야 되니까요. 예언서를 역사서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언이 결국 역사니까요. 그래서 먼저 역사서를 간 다음에 이제 예언서를 소선지서 말라기 빼고 다 했고요. 그 대예언서는 지금 이사야가 끝나고 있고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문학적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 장르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을 규범적으로 먼저 강의한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시편 같은 경우는 제가 권에서 권으로 넘어갈 때 10편씩 잘라서 합니다. 시편 150, 시편이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사실 쉽지 않고요. 근데 10편씩 잘라서 제가 하고 잠언 같은 경우도 잠언 설교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네, 그럼 주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두 절 이렇게 나눠서 하던가 잠언의 지혜를 다 뽑아가지고 설교를 한다든가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책을 쓴다는 생각을 하고서 주제 설교를 합니다. 가령 기도순례라는 설교를 제가 거기 기도순례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이 책을, 이거는 책으로 출간하자는 얘기를 사실 제가 한 7~8년 정도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내용적으로 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내가 기도를 낸 책을 쓰면 첫 번째 챕터는 뭐가 될까?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챕터는 뭐가 될까?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텍스트들을 제가 하나씩 해서 엑소지스를 하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인가요? 구약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뛰어난 학자고 그분이 제가 잘 많이 읽지만 여튼
그리고 신약의 기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가령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 1장, 3장, 6장에 있습니다. 다 엑세제시스하고 그걸 이제 설교로 가져오고 구약의 기도를 다 가져와서 어쨌든 지금 구약의 기도를 다 전부 다 설교하고 신약의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이거를 기도신학으로 좀 만든다. 그래서 텍스트의 엑세제시스를 거친 기도신학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과연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부활에 많은 텍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기설교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결론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결국 깊이다. 그럼 본문은 계속 다른 본문을 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부활에 대한 책을 씁니다. 부활에 대한 책들도 많지만 부활에 대한 책을 누가 쓰라고 다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텍스트들의 엑세제시스에서 왜냐하면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미닝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계속해서 어떤 부분들을 제가 이제 주제 설교를 한다는 거 있을 때는 제가 항상 책을 염두에 두고서 구성을 해서 1년에 한두 개씩 이렇게 계속 만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구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일에 요즘 설교 길이를 많이 줄였습니다. 예전에 뭐 40분, 50분 막 이랬습니다. 대책이 없었고요. 요즘 조금 줄여가지고 주일에 8페이지 하는데요. 들어가는 말, 본론부에는 제가 써달라는 4개 정도 구성,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나가는 말. 그런데 이 본론에 써달라도 갈 때도 내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 너무 비중이 커지고 조금 자신 없는 것은 너무 이렇게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뎁스를 일정 정도로 유지를 해서 중간에 제가 사기치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잘하는 거는 확 늘리고 이제 본문의 무게에 맞게끔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그 안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본문을 비틀지 않고 본문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구조와 논리의 강도를 제 설교 안에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실제 얼마만큼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톤이 있잖아요. 톤. 가령 시를 얘기하면서 제가 논쟁적으로 설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굉장히 논쟁적인데 에베소서의 톤을 가지고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에베소서는 진리를 노래로 표현했던 갈라디아서는 진리를 논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게 제가 반영된 원고와 제가 전달하는 딜리버리 할 때 제 프레젠스를 통해서 나가는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8장 구성됐을 때 이게 8페이지에 들어가는 포지션이 앞에가 반 페이지, 중간에 뭐 1.5페이지씩 6페이지, 그리고 결론부에 1페이지. 이 정도의 비율로 새벽 예배가 4장이면 그 비율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성적으로 이분하게 가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균등한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의 논리 구조가 제 설교의 얼개가 되도록 한다. 왜냐면 그 안에 사실 접속사도 번역이 안 돼서 그렇지 접속사도 굉장히 많고요. 많고 접속사가 없더라도 장소의 변화, 그 다음에 무드의 변화, 주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논리 구조를 제 설교의 논리 구조로 가져오는 게 타당하다 저는 계산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가는 말은 설교 전체를 요약을 하되 설교문 안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요약하면 지루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거를 다른 말로 요약을 하고 다른 말로 요약을 할 때 그것을 기도문으로 바꾸고 예를 들면 기도문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 비본질에는 사랑의 원리가 우선하고 본질에는 믿음의 원리가 우선합니다. 이게 엑스데르 가이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요약할 때는 비본질에는 갈대와 같고 본질에는 당철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를 들면 그렇게 아니면 우리가 비본질의
강철같고 본질의 갈등 같았던 것을 회개합니다라든가.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기도의 언어, 그래서 적용할 때도 적용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윤리학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학에 좋은 책들이 있거든요. 조지신학 책들, 웨인 브루든 책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웨인 브루든이 참 쉽게 교회 목회하는 데 도움되게 잘 쓴 것 같아서 웨인 브루든의 조지신학 책은 저한테 아주 기본적인 텍스트고요. 근데 웨인 브루든의 윤리학 책들도 있어서 보고 윤리학에 관계된 책들도 제가 지금 다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조지신학 책들 고전부터 신앙 신조.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가 굉장히 명제적으로 클리어하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럼 언어가 함축적이어야 생각. 그러면 신앙 신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덴베르크 신앙고백이라든가 여러 그런 도르트문트 신조가 아직 읽지도 않아서 어쨌든 잘 준비해놓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나오는 그런 신앙 교리에 대한 쿼테이션 된 성경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상기하면서 가장 규범적인 인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 신조들을 잘 이제 최근에 제가 닥트린에 대해서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닥트린 설교, 주일에 닥트린 설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제가 교리에 대한 그 성경 공부 클래스로 오게 되면 성도들 10분이 이고 그러니까 교리를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에라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제가 그냥 닥트린으로 8주로 정말 너무 띡하니까요, 설교가. 그 설교의 매너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Proclamation, Explanation. Proclaim 하는 일이 있고 Explain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Explanation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약을 할 때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요약을 해서 조금 새롭게 다른 앵글에서 볼릴 수 있도록 산을 올라갈 때 내서락으로 올라가고 외서락으로 올라가는 똑같은 사이지만 똑같은 진술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해서 신선이 들릴 수 있도록 그걸 기도문을 바꾼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적용의 첫 번째 적용은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앤티라이시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신 이유는 시편을 되돌려받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을 되돌려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으로 기도로 되돌려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설교의 내용을 기도화시키는 것, 기도화시키는 것을 나아가는 말 쪽에서 그렇게 가고 그리고 결단하도록 하는 것, 결단의 언어.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의 언어를 좀 더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프린서플을 정확하게 결정해주면 삶의 모든 디테일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적용해준다. 결국 생각 하나가 바뀌면 적용이 100가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적용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다 보면 취해지고 비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프린서플을 뽑아낸다.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로마서 15장에서 설교할 때 그 사랑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우상에 바치는 재물의 문제를 먹었을 때 지식이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성도의 행위의 근거는 지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 바치지 않으면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행동의 제일 원리는 지식이 아니라 회중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게 죄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음으로 양심이 약한 자들에게 영혼을 상하게 한 것이, 상하게 한 이기심이 죄다. 이 얘기거든요. 이기심이 죄다. 그래서 정확하게 엑세지시스를 하면 정확하게 핀포인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면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게 사랑이 적용이냐 믿음의 적용이냐는 부분들이 있을 때 지식이 최고의 원리가 아니라 지식은 필요하지만 지식이 사랑으로 통제돼야 된다.
그 제일 원리는 비본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가 사랑으로 통제되어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스테인먼으로 완전히 갖게 되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견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동일한 의견이 아니라 동일한 가치입니다. 예, 동일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이견이 있어야지 건강한 공동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엑셀리시스 아이디어를, 엑셀리카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핀포인트 해준다. 그러면 그게 원리가 돼서 삶의 다채로운 환경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 근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점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결단을 호소한다. 제가 이렇게 운명가가 아닙니다. 저는 근데 제가 한국에 석학 박사, 정영훈 박사 이런 사람들이 또 그렇고 오성욱 박사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샤우트하지 않고 선행자세를 전혀 안 그러는데 제 설교가 굉장히 이걸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설교하시면 돼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애누리 없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큰 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도들을 위협하지도 않고 양심을 달래지도 않고 결국 양심을 깨워야 되는데 양심을 깨우는 건 결국은 진리고 그리고 죄를 누구를 성도에게 하기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굉장하는 거 그건 너무 비겁하잖아요. 예, 그런 태도는 아무도 안 갖고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제일 큰 기쁨은 뭔가 죄를 발견하는 기쁨이고 죄를 떠나는 기쁨이다. 그 죄를 발견하는 게 사실은 성장하는 것이다. 아래로 성장하는 것이다. 제1백과의 말입니다. 아래로 성장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자기 죄를 찾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그걸 못 찾도록 하는 건 성도들의 기쁨을 앗아가는 행위다. 그 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라틴어로 펠릭스 쿨파, 오 해피 신. 유진 피터슨의 책 그런 얘기 있어. 오 해피 신. 그것도 유진 피터슨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데 오 해피 신. 이건 죄를 짓는 기쁨이 아니라 죄를 찾는 기쁨인데 설교자가 성도에게 줘야 될 최고의 기쁨은 죄를 찾는 기쁨이고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제일 큰 기쁨은 죄를 찾는 기쁨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가 해석할 때 그 텍스트가 내 안에서 나의 죄를 찾을 수 있도록 먼저 설교자가 되지 않고 학생이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컨클루전을 할 때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결국 피니쉬가 좋아야 되거든요. 피니쉬가. 결국 윤리적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 의지로 안 되는 건 다 알잖아요. 죄에도 미혹이 있습니다. 바세바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죄의 미혹을 이기는 건 복음의 아름다움이에요. 복음의 아름다움이 죄의 미혹을 이깁니다.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의 영광을 선포한다. 네, 복음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볼 때 죄를 이기는 거지. 의지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지를 통하지만 의지로 안 되니까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갑자기 성령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를 찬양하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 자기를 성찰하지만 자기를 봐서는 답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고 성령의 장이 로마서 8장이에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해요. 물론 로마서 5장에 성령이 처음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이것도 다 컨텍스트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설교를 전달하는 거. 설교를 전달을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행복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예수님이 만난 적이 없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You heard about Jesus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You heard Jesus.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면 그리스도를 들은 거고요.
사도 바울은 회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표를 하는 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중하는 빚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회중도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설교자는 그리스도 형상을 믿고 회중은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의 얘기를 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회중을 트레이닝하면 안 되고, 설교자의 권위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전해요.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 제가 딴소리 하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설교한다는 건 텍스트에 대한 걸 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스도를 듣는 상호작용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강의 설교에 대해서도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다 얘기해서 일단 잠깐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잠깐 얘기를 하고 잠깐 쉬셨다가 귀한 강의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박수부터만 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휴식하시고요. 11시 15분, 네, 이곳에서 다시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